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사사기 1장 16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브라빈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쫓아내지 못함에. 한번 더요. 쫓아내지 못함에. 한번 우리 앞뒤 부른 사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함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쫓아내지 못함에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사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사사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되는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사사 시대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흑기였을까?
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정말 개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쥐어 터지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힘이 없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이 자기보다 더 큰 이방 민족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터지는,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왜 보이게 됐을까?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정복한다는 한다는 말은 뭡니까?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하면 그때부터 아무런 일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싸워서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고 쟁취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 여러분, 구원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어디 있지?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값으로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 지지 않고 내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는 거,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보셨어요? 철로역정 안 보신 분들은 꼭 요즘에 만화로 되게 재밌게 나왔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냥 나 예수 믿는 순간에 다이렉트로 천국에 딱 입성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유혹도 많고 시험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여러분 그걸 다 통과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에덴 동산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돼요. 그런데 자, 이 오늘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앞부분도 살펴봤는데, 자, 이 유다 지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자, 이 싸울 때 자, 이깁니까 집니까? 앞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다 지파는 이기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 지파도 완벽하게 그곳에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우리 19절 말씀 좀 중요하니까요.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싸움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그런데 그 뒤에는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었다고요? 철병거가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절반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만 의지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자,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가 안 되면 뭐가 보입니까? 철병거가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무기 체계나 훨씬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 무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골짜기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너무 커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뭐를 보면은 기겁했을 것 같아요? 골리앗의 키. 여러분, 골리앗이 뭐 저처럼 이렇게 말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 근육도 우락부락할 거고, 키도 저보다 훨씬 더 클 거고, 거기에 막 배틀째 같은 창을 들고 있고, 온데 갑옷을 들고 있고, 막 이렇게 무섭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크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싸운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이 느껴져야지만 싸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이런 표현 좀 쫄아요. 무서워서 못 싸웁니다. 항상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유다 지파도 지금 절반의 승리밖에 쟁취하지 못한. 여러분, 베냐민을 보십시오. 베냐민은 더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러분, 사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잠깐 한번 이렇게 앞으로 잠깐만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3절에 이 여호수아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23장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 9절 10절을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 한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요일은 우리 한번 성경 찾는 거 좋습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자,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쫓아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을 때 그들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을 때는요, 그들이 거의 전쟁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밑에 여호수아가 지금 미리 그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13절이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하리라. 여러분,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지파도 그렇고 오늘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앞으로 나오는 많은 지파들, 다른 지파들도 쫓아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그 마음 속에는 자, 뭐가 있냐니까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태는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뭘로 채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 전쟁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던 그리고 쫓아내라고 하셨던 거 왜 못 쫓아내는 거 사실은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사람들 싫어서? 미워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을 왜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하고 같이 왕래하게 되고 서로 교류하고 나중에는 서로 결혼하고 혼인까지 하게 되면 자,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 쫓아내라고 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입니까? 많은 부분에는요. 자, 집에서 자, 예수 잘 믿는 아내와 예수 잘 못 믿는 남편이 만나면 자, 신앙이 더 강해지기가 쉬울까요? 약해지기가 쉬울까요? 강해지기가 쉬울까요? 약해지기가 쉬울까요? 제가 옛날에 그 제 청년부 때 그걸 되게 우리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시각적인 효과를 되게 좋아해요. 청년부들은 이렇게 시각적인 걸 좋아하니까 다 그거 했었어요. 의자에 한 사람이 앉고 의자에 한 사람 앉고 옆에 바닥에 한 사람이 앉고 자, 여러분 의자에 앉은 사람이 바닥에 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바닥에 있는 사람이 의자에 있는 사람 이렇게 끌어내리는 게 쉬울까요? 끌어내리는 게 훨씬 쉬워요. 우리 실제로 그런 걸 했었습니다. 청년부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씨름하면서 그래서 안 끌어내리려 안 내려가려고 막. 여러분 그거는 간단한 그 여러분 그게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 한번 이렇게 확 끌어내 보십시오. 내려보십시오. 오늘 수요일 날 막 은혜를 엄청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한바탕 막 대판 싸우면 은혜 다 쏟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이 사단이 너무 좋아요. 뒤에서 막 박수를 쳐요. 한 건 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많이 받을 때 이거 누가 뺏으러 오겠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반드시 뺏으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표로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 잠깐 우리 좀 말씀 요거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갔으면 여러분 우리 강도사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세 가지 영적인 대상이 있다. 이거 제가 옛날에 성장반 공부하시는 분들 이게 다 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성장반 공부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을 오늘 우리한테 적용하고 대입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누구예요?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따라해보세요. 사탄, 마귀. 자, 이 사단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누가 그랬다고요? 마귀가 사단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이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싶은 마음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따른 마귀를 대적하라. 다시 한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가라. 대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막 쫄아가지고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머리 막 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이 믿음의 다른 성격은 바로 담대함이라. 여러분들이 혼자 한번 기도하러 오실 때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이거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 옛날에 또 공포 영화 많이 보셨던 분들, 이런 분들 이 혼자 이렇게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엄청 무서워하세요. 여러분, 한번 넘어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대함 주시기 원합니다. 담대함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이 사탄 마귀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조종하는,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세상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가치 체계들, 이걸 세상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세상과 싸워서 이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또 멱살 잡고 또 머리카락 잡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싸움은, 자, 우리 에베소서 있죠. 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이다 아니다. 아니래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 누가 나한테 자 악으로 대하고 막 못되게 대하면 나도 똑같이 못되게 대하는 게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누가 저한테 막 안 좋게 하면 나도 막 더 해주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과 싸우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모든 그런 체계로부터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가 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이 있고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있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치관 전쟁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가치관 전쟁.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이 말을 들어볼 때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네가 생각하는 것도 많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아.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주의, 이걸 이제 상대주의라 그럽니다. 절대주의가 아니에요. 상대. 네가 생각하는 네 생각도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뭔가 한 가지를 진리라고 고백할 수,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상대주의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상대주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그냥 진리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자기 나중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이 그 상대주의에 빠졌기 때문에요. 아, 이 땅에는 뭔가 기준이 될 만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가치관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육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뭐냐니까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자 하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고 사단을 닮은 그런 이 죄된 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때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완전히 성화했다. 지금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그것이 완전히 있는 게 사라져 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날마다 내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가 뭐라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래요. 우리 안에 쓸데없는 탐심, 탐욕, 우리 안에 음란한 마음, 우리 안에 잘못된 삐뚤어진 욕망, 그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거 갖고 싸우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냥 방치해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나가지고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바람 나는 경우 특별히 이런 말씀 성가대에서 제가 성가대를 심각하게 고민한 이유가 근데 성가대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하다가도 눈 맞는 경우 있고요. 눈을 맞추지 마세요 아예. 아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저번에 또 그 말씀 드렸습니까? 저기 운양동에 옛날에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 운양동에 큰 교회예요.
집사님들끼리 남자 집사님들끼리 모였는데 술 파티 해 가지고 집사들 모임인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셔 가지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다 출교하겠다고 막 설교 시간에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문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인제는 뭐 그냥 아니 뭐 좋아하는 뭐 유부남이나 유부녀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뭐 그냥 좀 즐기면 안 되나? 여러분, 이거는 맞는 생각이에요, 안 맞는 생각이에요? 좀 즐기면 안 됩니까?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아내하고 그냥 뭐 그냥 내 수청을 들라 할 때 그냥 한번 그냥 하면 그렇게 하면 쉽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것 중에 이거는 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요셉 얘기했는데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못 이겨 가지고 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했으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요셉은 없었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요셉 없었을 거예요. 그의 사명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보디발의 아내의 그냥 정부로 그냥 젊은 남자로 그냥 그 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것이 내게 찾아올 때 거부할 수 있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사단과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지만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 삐뚤어진 욕망,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쫓아내지 못해. 여러분, 쫓아내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7절이에요. 자, 27절에 그 마지막 부분 보니까 자,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따라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 번에 확 쫓아내고 막 거기서 싸워서 결판이 나면 그걸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건데 자, 대충 싸웠다가 어떻게 됐어요? 대충 져버렸어요. 아니면 쫓아내지 못했어요. 어정쩡한 상태가 됐어요. 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습니까? 아니면 안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면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라 하면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온갖 종류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 문제, 사건, 사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까 우리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자, 우리 안에 만약에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근데 조금 살려놨어요. 교회 안에 어떤 유부녀를 보니까 마음이 동해요.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죽어라.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쓸데없는 마음 먹지 마라. 우리 자신을 막 단속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마음이 해져가. 자, 이거 사무엘하 11장 말씀 자주 인용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실족했어요? 다윗이 언제 실족했어요? 자, 그가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실족했으면 아니면 편안할 때 그랬습니까? 다음에 자기가 직접 전쟁에 안 나가도 되고 다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전쟁에 나가고 자기는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다가 이제 이, 이 옥상을 거닐다가 갑자기 뭘 봤습니까? 여자가 목욕하는 거 봤잖아요. 평소 때는 못 볼 거 봤다 하고 들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그 마음이 희한하게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사명 완수가 안 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불행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장부터 다음 장부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자, 어떤 불행이 찾아올까요? 자, 안 쫓아냈어요. 같이 살아요. 어떤 불행이 찾아옵니까? 같이 혼인해요. 같이 혼인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던 우상들도 같이 믿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대표적인 우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사실. 처음부터 그들이 잘못된 이게 반쯤. 그래서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했는 말이. 다시 한번요.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건 여러분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내가 절반 순종했다고 그냥 뭐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노역이라도 시키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이기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대충 얼버무릴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완전히 쫓아내라.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마라.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같이 혼인도 하지 마라. 교류도 하지 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깨어 계셔야 합니다. 매일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어 계셔야 된다는 사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싹 가요. 세상 요즘에 뭐가 재밌대, 뭐 등산이 재밌대, 화투가 어떤 분도 화투 치는 게 그렇게 재밌대. 그림 맞추는 게 뭐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동양화도 하시고 서양화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기가 어렵다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 그 말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싸워서 쟁취하고 이겨야 되는 우리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될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될까요? 100%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만히 두면 제가 그 이야기했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애한테 야, 너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가는지 아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너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아냐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진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갈 곳은 뻔합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가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기가 있죠.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를 주셨는데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과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튼튼한가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들이 그에게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거고요.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비극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비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면 하나님이 절대 복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뭐 여러분 귀가 아프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삽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딱 차단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고달파지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진짜 고달픈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왜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이 있었어요. 민수기 6장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말씀 잠깐 한번 읽어드릴까요? 대제사장의 축복문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싸우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 싸워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가 사탄과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기 원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이 악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싸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이런 욕망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 여러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깨달아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시고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운 날에 못사고, 이전의 괴로운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